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신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5만 번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5만 번 정도 생각하는데,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 뇌를 통하여서 전기 신호, 화학 신호를 또 보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 잠과 관련하여서도, 소화와 관련하여서도, 맥박 뛰는 것도, 그리고 피의 화학적 그 성분조차도 이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환자가 마음에 나는 내일이라도 벌떡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과, 아유 내가 언제 일어나겠어,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치료해도 그 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나는데, 이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하여 말로 나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온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태도에도 참 많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고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판이합니다. 사망과 생명,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기존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하루에 5만 번씩 생각해도 그 중에 대부분 한 90% 정도는 어제 한 생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를 받는 출발점이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질 때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새로워진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두 가지 주된 동사도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은 심사숙고하다, 또한 관찰하다, 또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겁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 말하는데, 이것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를 생각하라. 언제 생각하나요? 청년의 때에,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아직 비가 와서 곤고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이 8절 말씀에 8가지가 나옵니다. 이 덕목이 8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무엇이든,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참되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가능한 최대로 참되라, 그런 말입니다.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 진실되다, 그런 겁니다. 어떤 도둑질을 난 도둑이 스스로 솔직하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솔직하긴 하지만 참된 것은 아닙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가 없는 진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라는 겁니다. 참된 것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와 같이 거짓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 없어도 제때 갚을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있으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 고상하고 또 품격이 있고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래서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러한 경건한 생각, 그러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옳으며 정결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옳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있듯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7 집사를 세울 때 초대교회에서 그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를 세울 때에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같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서 존중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칭찬 듣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독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차갑게 대하거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또 외롭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희망 상자를 전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자연스러운,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기림을 받을 만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8가지의 그러한 덕목, 이 성품을 보게 되면 떠올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참되며 경건하며 또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분.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이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8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8가지의 이러한 덕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으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사도 바울도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도 이미 나를 알지 않느냐? 나에게 배웠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나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의 문제는 믿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 정결하고 참되고 바르고 이러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세승교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래서 삶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아닌 그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D.L. 무디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D.L.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 성경 읽던 것을 덮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아질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경험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전달해서 그 이후에 돌아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봉사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갔는데, 나는 이 관원과 같이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마음 먹고 그 많은 유산,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깊이 생각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다 안토니처럼 수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부산 진역에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바퍼 사역하는 것을 같이 섬기곤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바퍼 사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더 테라사처럼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런 부르신 곳인데, 거기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빌립보서 4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 그리고 생각하고 행한 그 결과,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재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가볍게 말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대책을 다 마련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고 있는데, 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안전하게 해서 갑옷을 입고 있는데, 무심코 한 사람이 쏜 화살, 거기에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음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이음새에 화살이 꽂혀서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갑옷을 입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갑옷처럼 성벽을 쌓고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갑옷의 이음새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나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자, 예수의 성품을 본받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늘 임재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